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영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유조선과 같은 그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이 배의 크기에 비해서 볼 때에 너무나도 작은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만 톤의 배라고 하더라도 그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에 따라서 배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지는 결국 이 키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키, 그 키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잠언 14장은 삶의 여러 부분에서 지혜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롭고 또 지혜롭지 못한 것의 판단 기준은 세상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식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 지식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단순히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과 당장의 유익만을 따르게 하므로 어쩌면 오히려 사람을 더욱 미련한 자리에 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 여부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에는 유익이 없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보다 더 큰 뜻을 바라보고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마음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의미와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어떠합니까?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허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여성이 가지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 가정을 구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매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푼 다윗을 모욕하고 멸시하여서 이로 인하여 가문이 화를 당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들의 중간에 서서 매우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가문의 화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기생 라합은 어떠합니까? 이방인인 이 여인 역시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가나안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에 모든 가족이 다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혜롭지 못한 여인도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우매하고 패역한 남편을 부추겨 온갖 사악한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파멸되었으며 이세벨 자신도 매장되지도 못한 채 개에게 그 몸을 물어뜯기는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모든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든든한 가정, 화목한 가정, 또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움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불의와 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거나 하나님을 경멸하며 악을 행하는 이 두 가지의 삶밖에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 가운데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불의한 방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더 세심하게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쉽게 저지르는 불법적인 방법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들과 똑같이 할 수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다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방법을 저지르고 살아간다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경멸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고 우리의 삶이 그 입술의 고백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삶,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정직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영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여도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본문에 거만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고 무시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거만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는 우월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월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을 꼽으라면 당대에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 세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현자로 여겨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과 자만에 빠져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고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지혜를 얻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무시와 멸시받았던 죄인과 세리, 여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선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더욱 겸손히 서서 그 어떤 불의도 곁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불의와도 짝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